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앞에 있는 말씀들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셔서 방언 통역하는 것, 예언, 또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내 은사가 더 크다라는 다툼이 이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령한 그리스도이고 은사는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극단적인 은사주의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그래서 남들이 갖지 못한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은사에 따라서도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에 따라 어떤 신자의 계급이 나눠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다 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다. 은사는 그렇게 성도의 우열을 나누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 그리고 또 여러 형편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 주관에 따라 나눠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일들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에는 여러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 모습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지역교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선택받은 주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저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평범한 직장인으로 또 학생으로 살아가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저와 목회자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들 사이에 어떤 계급 차이가 없는 것과 같이 은사를 행하는 것도 교회에 덕을 세우고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은사가 더 크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열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에서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세례를 언급하는 이유가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받지 못한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몸으로 많은 성도들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주의 백성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고 그 뜻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연합한 다른 성도들과 지체를 이루는 이 주의 백성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라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가 이제 넘어와서 세례로 바뀐 것인데요. 할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죠. 율법에 의하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이스라엘 그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우리말 시험을 본다든지 역사 시험을 본다든지 그래서 외국인의 귀환을 허용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 일어났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고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건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큰 다툼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의 구원은 할례와 같은 그런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좋다. 그럼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유대인들의 자유입니다.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례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민등록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은밀히 받지 않죠. 저와 면담하고서 받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 앞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여서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을 선포함으로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죠.
이것이 물 세례인데 그럼 성령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물 세례가 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의미를 적용시키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내가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이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워주시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며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물론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은사가 부과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행동과 그리고 생각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사람도 군복 입고 예비군 훈련장만 가면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욕을 하고 지나가는 초등학생, 여학생을 봐도 휘파람을 부르고 그런 행동들을 보입니다. 그 옷에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라 행동과 생각이 또 결정이 되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참한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찬양단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던 그런 자매였는데 여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이 집에 없을 때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집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남학생이 술에 취해서 옥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교회에서 찬양단 옷을 입고 있을 때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학교에서 또 교복을 입고 있을 때는 또 평범한 학생으로 그리고 교복을 벗고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는 또래 학생들과 똑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라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된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고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할 때 소속감이 생깁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가정에도 소속이 되어 있고 직장이나 아니면 동호회나 동창회와 같은 그런 친목 모임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체에 자기가 큰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동창회를 하면 좋죠. 동창회를 해서 친구들하고 만났습니다. 집에서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한테 큰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동창회 중이니까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전화를 끊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당장 그 동창회 몸을 다 뒤로 하고 집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감을 갖고 살아갈 때는 이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속한 다양한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모임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우선권이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복잡하고 또 바쁜 일들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마지못해서 이 자리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의 여러 가지 생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교회 동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몸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혼자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옆에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타인이 아니라 이제는 이 사람과 나는 같은 몸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몸에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겉으로 드러나 있고 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고 그다지 필요 없어 보이는 그런 지체들도 분명히 우리 몸 안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별일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어느 부분에선가는 반드시 이상이 생기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이 가운데서 어떤 능력도 없고 어떤 은사도 없어 보이는, 교회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러한 성도들도 우리들 생각에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눈에 띄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도 우리와 같은 한 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연약해 보이는 성도라 하더라도, 불필요해 보이는 성도라 하더라도 절대 그를 무시하거나 그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우리 신체 가운데서 좀 보기 흉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약한 부분들이 있죠. 내장이라든지 아니면 뇌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얼굴이나 뭐 이런 부위에 비해서는 약하고 그 보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약하고 안 좋아 보이는 그런 부위일수록 강한 부위에 의해서, 아름다운 부위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장기가 가장 단단한 갈비뼈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 놀라운 은사를 행하는데 큰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신 이유가 그가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아니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많은 은사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사가 있다, 저 사람은 어떤 은사가 없다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경멸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가 크다, 어떤 은사가 작다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질 수가 없는데 그러나 바울은 굳이 그런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특별히 어떤 것이 더 귀중한 은사인지 너희들이 궁금히 여긴다면 내가 알려주마 라고 얘기를 하죠. 12장에 있는 마지막 말씀 31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장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사람이 이룰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떤 큰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고 어떤 가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자체가 은사가 아니라 어떤 은사를 행할 때 그 은사를 반드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는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그런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령한 은사를 주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좋은 머리를 주시거나 아니면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다양한 재능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능을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느냐라는 데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까봐 치우는 것,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재능이지만 그러나 그 재능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이런 신령한 은사들을 개인적인 유익을 가지고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던 얘기를 14장에서 이어갑니다. 그럼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이제 크고 더 능력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큰 은사라라는 것입니다. 왜 방언보다는 예언이 더 큰 은사일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은사에 대한 다툼 가운데서 방언이 더 세냐, 예언이 더 세냐,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맞붙었다는 거죠. 방언보다 예언이 더 큰 은사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더 희귀하거나 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것이죠.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앞일을 미리 점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예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이 더 크고 신령한 은사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예언의 은사는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3장 8절 말씀에 보면 방언과 예언과 그리고 모든 지식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 그것이 다 폐허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것을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 성경책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에게는 성경 말씀이 다 완성이 되었고, 이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와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본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은사는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개인적인 영역 안에서는 저는 조심스럽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성도가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굳이 목회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그러나 교회의 공신력을 가지는 예언은 교회 안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 나는 이런 음성을 들었다라고 교회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이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각 그리스도인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이 과거의 초대교회 안에서 예언과 같은 역할을 갖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가 있고 아무리 신기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유익을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과 이것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요. 조금 뒤로 넘어가셔서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바울 스스로도 방언을 하지만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성도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행한다면 그 5마디 말이 내가 하는 신비한 1만 마디 방언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어떤 재능들, 우리의 은사들, 이것이 과연 귀한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는 항상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은 오직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되게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모자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일전에 설교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목사의 사모입니다. 그리고 2 아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했는데, 자기의 남편과 그리고 또 그 시아버지죠, 다 목사인데, 그 사람들과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자신과 2 아들을 성폭행해 왔다 하는 것을 이제 폭로를 해서 사람들이 이제 충격을 많이 받았죠. 한 그 고발 프로그램에 의하여서 전말이 밝혀졌는데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뒤에 배우의 무당이 있었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그냥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무당이 하는 모든 말들을 다 있는 그대로 순종을 했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무당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모가, 목사의 사모가 무당을 따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사모가 어떤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의 언니의 소개로 이 무당의 굿을 받으니까 그 병이 모두 다 낫게 되었다는 거죠. 병만 나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구했겠죠. 근데 그 조언대로 하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풀렸을 겁니다. 이 무당에게는 이 사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연루가 되어 있어서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을 막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무당이 말만 잘하는, 그래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당이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무당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뿐만이 아니라 그 무당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었으면 혹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무당이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당이 하는 일이 아무리 놀라워도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단으로 그렇게 명성이 높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병을 낫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능력을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사용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없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귀하게 생각되는 이유가 저는 이 자리에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프실 때 기도해서 정말 말끔히 나았다 하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습니다. 가끔 조금 증상이 완화됐다 하는 이야기만 듣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오셔서 말씀에 경청하시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를 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그 가운데는 물론 책망이 들어있을 것이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항상 비슷한 말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기 때문에 늘 똑같은 말씀만 해도 그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적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혹시나 누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걸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공동체 또 주님과의 연합을 힘써 지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이 일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들은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병이 낫는 일은 교회 안에서 흔하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과거의 초대교회에 비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변변한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고통 중에 있는 성도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학 기술이라는 걸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곳에 병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아픈 분이 있으면 병원에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우리의 성도의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의 불평과 고통을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불평과 고통으로 여겨서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사 과거에는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몸이 건강했던 성도를 이제는 병원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들은 하나로 불러주신 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굳건하게 지키는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 지역교회를 뜻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모인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못마땅한 것이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몸된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서 내가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는 것이 1만 마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이 일에 정직하게 힘쓰므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것을 지킬 수 있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